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합시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1910년 미국 버지니아의 주 앱스터 감리교회에 제비 수분이라는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6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교사로서 중성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만 소천하게 됩니다. 교회는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안나라는 그런 딸이 추모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14년 미국 28대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32년에 감리교 연합 집회 때에 5월 둘째 주일로 지키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켜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3월 30날 정부가 어버이날을 비공휴일로 이렇게 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정한 후에 어버이주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둘째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만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좀 더 소외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됐는데 전에는 어머니 주일만 해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놓잖아 했는데 어버이주일로 돼서 아주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머더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그 날을 정하고 또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또 사람들은 어버이를 귀하게 여긴답니다. 뿐만 아니라 파더스 데이라고 아버지 날로 해서 6월달 셋째 주일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 어버이 주일을 지킴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또 섬기도록 우리가 신앙의 또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섬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서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어버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그런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함으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그런 관계를 잘 행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을 때 참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일들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냥 공경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꼭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그런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까지 하나님은 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하게 하셨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부모를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이든 간에 나쁜 부모이든 간에 분명하게 부모가 있었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부모 공경이고 그리고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관계 중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은 옳지 않는 일이고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부모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또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삶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이 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다른 계명도 다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면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부모를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수도 있고 상급을 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생명의 복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은 80 몇 세,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그런 평균 나이를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요. 그러나 저희도 어린 시절에 60세만 되셔도 회갑잔치를 하고 굉장히 오래 살으셨습니다. 라고 우리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회갑잔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시고 헤엄하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참 질병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쟁으로 또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빨리 단명하신 것 같습니다. 영양제도 있지 않고 의학도 덜 발달해 가지고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장수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90세 정도 이상, 90세, 100세 넘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장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장수하되 무병장수를 해야 됩니다. 병이 없이 그렇게 장수해야지 오래 골골골골 하시면서 사시면은 그게 오히려 장수가 복이 아니라 화다라고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수를 하되 건강의 장수를 하시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보기에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건강하게 사신다, 무병장수하신다, 참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늘 힘들어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본인도 자녀들도 보기에도 참 안 좋은 그런 몸 관리를 하시면서 사신 것은 행복한 그런 장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에 우리가 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줬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인품도 훌륭했고 그리고 또한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없이 굉장히 명의로서 이름을 낮췄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에 유품이 하나 있었는데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그런 하나의 봉인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이 무병장수의 비결이라 굉장히 호감되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의 한 권을 경매하게 했습니다. 경매를 했는데 한 재벌이 거금을 지불하고 그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책을 낙찰한 이 재벌이 과연 뭐라 써져 있을까? 뭐 재벌들은 뭐 남는 것이 하나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있다, 뭐 자녀들도 있다,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원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주 조심조심하게 그리고 돈을 거액을 들여서 그 책을 이렇게 구입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늘 책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겠습니까? 그 책장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혀 글씨가 없는 그런 백지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씨에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아주 큰 글 써지는데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지나친 욕심을 버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의사를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명의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머리는 차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발을 좀 따뜻하게 해서 수면 양발을 신고 그 더운데 신고 잠을 잤는데 진짜로 잠도 아주 잘 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하면은 무병장수가 된다. 라고 이 명의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럴 때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 관리를 자기 관리가 잘 해도 생명에 구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시거든요. 세상에 태어나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병장수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부모님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할 때에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살아있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또 부모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갖도록 하게 하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잘 된다는 말은 범사에 잘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정말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됩니다. 잘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 때에 그런 사화가 있습니다.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렇게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가서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동네에 병상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나이 많은 그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상에서 아들아, 너가 나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효도하는 것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임금이 행차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백성으로서 임금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평생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이때 한번 지나간다니까 한번 뵙고 싶다. 그러므로 나를 좀 임금 볼 수 있도록 좀 데려가다 주면은 어쩌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늘 효다인지라 어머니 뭐 그 정도야 뭐 해드리죠. 그래서는 그 어머니를 업고 왕이 지나가는 그 행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임금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굉장히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들은 그 임금은 그 효도자에게 금 100냥과 그리고 쌀 한 섬을 희사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임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불효했던 그런 불효자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임금이 희사한 것을 효도자에게 희사한 것을 알았던 이 불효자가 자기의 어머니를 아프지도 않냐는 그 어머니를 업고 그리고 임금이 지나가는 그 행차의 길에 이렇게 쓰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 불효자를 보고도 저에게도 쌀 한 섬하고 그리고 금 100냥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신하들이요, 왕이시여, 저놈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막심한 자입니다.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자들인데 왜 저에게 저렇게 상금을 허락하십니까? 라고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임금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다. 그대로 상을 줘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는 진정한 그런 효도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흉내내는 것만이라도 효도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거예요. 해준 게 없어가지고 전혀 나는 그 부모를 존경도 사랑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오한다. 내가 부모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다. 그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서의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부모님 자체로서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답든지 안 답든 간에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다우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답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니면은 부모와의 살과 피가 있지 아니하신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다우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답지 않으니까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창조의 비결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화인데요. 충북 제천 출신의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 아주 그 시골 아니겠습니까? 판사였었는데 허리가 굽은 그런 장인이에요. 허리가 벌써 이렇게 굽었는데 근데 판사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술과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이 가정에 모든 그런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나는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 하고 손가락 잘랐는데 대리자를 시켜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선ян지 탕진했겠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삭발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돈 내놔라고 그 아내에게 막 말하니까 뭔 돈 있겠습니까? 돈 없다니까 막 그 아내를 내리치고 그리고 마침내는 홧김에 마루에 있는 그 아들을 마당으로 던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이 꼽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그래도 아버지의 그 피가 내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냥 나에게 소중한 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그 아들을 보고 존경하는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존경하는 그런 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KBS 아침마당에 요즘 배구의 에이스인 한성정 선수와 그의 아버지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절대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도 안 보는데 저녁에 그걸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봤는데 이 그 성정 그 선수는 농구 선수인데 키가 194cm예요. 근데 아버지는 허리가 굽은 곱사된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적 장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고 그 아버지만 모시고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요 장애인 가진 아버지라서 미안하다 아들아. 거품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를 바르게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것 주지 못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은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시고 밥상머리에서 늘 좋은 말씀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라고 따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입단 계약금을 이 전액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아주 사는 그 집까지도 이렇게 반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효도의 광경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다우니까 아버지를 공경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다우니까 어머니를 공경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고 나도 어머니가 되거든요. 자식들에게 내가 자신만만한 아버지다, 난 자신만만한 훌륭한 어머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 어머니로서의 참 훌륭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세상을 박차고 어찌하든 간에 자식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최대한 해주고 싶어한 그런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나의 몸뚱아리 한 모습이고 나의 피의 한 모습이 분신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어떤 조건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너도 공경받기 원한다면 너가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공경받지 못한 사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자녀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신앙만큼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싶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기를 소원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생명의 복을 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내가 잘 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걸 거역한 그런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늘 또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효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우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다우니까 우리가 공경함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한 마음 갖게 도시고, 그리고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도시고, 그리고 부모들은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